안녕하십니까.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황창환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언약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그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광야에서 모세 오경이 주어졌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세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 신이 어떤 분인지, 그들의 신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들의 규율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그 중요한 것을 이루어 가야 되죠.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중요한 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적용점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성경이 계시가 주어졌다라는 이 정체성이 너무 약하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에 정체성이 약하니까 뭐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냥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 그 언약 백성의 어떤 정체성이 연약한 가운데서 쭉 그냥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라고, 기독교가 어떤 하나의 종교가 된 상황 속에서 성경을,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성경이 너무 어떤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면서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종교적인 상황하고 자꾸 지금 기독교가 연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들이 상실해 버렸어요. 메시지도 그렇게 못 받는 거죠. 자꾸 언약 백성을 못 받아요.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자꾸 그렇게 지금 흘러가 버리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장 성경이 강력한 힘을 갖고 내 삶에 강력해지게 역사하고 힘을 받는 것은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죠. 자꾸 성경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사항으로만 자꾸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서 관심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냥 종교죠.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죠. 지금 종교들이 다 그 근본된 방향이 뭡니까? 내가 종교를 통해서 내 심신을 단련하고 또 내 자신을 정화시키고 이제 그런 어떤 도덕적인 측면뿐 아니라 그 종교를 통해서 내가 인생이 잘 되고 축복받고 복받고 내 인생이 풀어져 가고 문제들이 해결받아 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종교가 갖고 있는 목적이잖아요.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의 부름에 대한 정체성들을 교회는 잃어버렸어요. 이게 참 너무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에게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자꾸 모르니까 자꾸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받고 내 지금 상황에 자꾸 적용시켜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이런 참 못된 버릇들이 생겨버린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봐왔기 때문에 이 생각들이, 이 패러다임의 전환들이 안 일어나요, 잘.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세상 사람이나 우리랑 비슷하죠. 그냥 단지 틀린 거는 뭐 그리스도인들 술을 안 마시거나, 뭐 주일을 잘 지킨다거나, 뭐 헌금한다거나, 뭐 밥 먹을 때 기도한다거나,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다거나 하는 어떤 그거 외에는 그냥 백성으로서의 삶, 삶, 행동 양식, 이런 부분들하고는 정말 상관없이 되어버렸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지었었습니다. 계시는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그 정체성을 강력하게 가진 자에게 이 계시는 힘이 있고요. 이 말씀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도 주고 위로도 주고 힘도 줍니다. 내가 오늘 그냥 한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건지,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건지, 그 정체성들을 정말 꼭 잊지 마시고 좀 강력하게 붙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계시록 8장을 지금 할 건데, 지금 인재앙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7장부터 이제 6장부터 인재앙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나팔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 7장에서 그 중간에 어떤 그 그 지파들 쭉 놓으면서, 그죠? 인재앙이 되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봤죠. 그리고 8장에서 이제 7째 인이 드디어 이제 6째 인까지 7째 인이 떼어지는데, 7째 인이 떼면서 8째 재앙이 그 안에서 같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는 것이 시간 순서로 쭉 우리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면 안 돼요. 어떤 그 성경에서 그 예언자들이마다 시간이 쭉 흘러가듯이 인재앙이 오고, 그 다음 나팔 재앙이 오고, 뭐 이런 재앙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시간적으로 흘러간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인재앙 안에서 나팔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 심판의 정도가 좀 더 강해지는 거죠. 뭐 4분의 1이 어떤 뭐 심판을 받는다 했으면 이번엔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8장에서는 좀 더 깊은, 더 심판의 강도가 강해지는 개념들을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 8장의 7째를 떼니까 약 반 시간 동안 하늘이 조용했죠. 반 시간. 이 반 시간 동안 침묵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에 금항로를 천사가 하나 금항로를 두고 재단에 썼는데, 보좌에 있는 금재단에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함께 드리기 위한 향이 많아져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도들의 기도잖아요, 그죠? 이 기도를 듣기 위해서 반 시간 동안 침묵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죠. 이것은 그 반 시간이란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그 구약 시대의 그거죠. 제사적인 그 시간을 이야기하죠. 향이 다 타는 시간. 아침에 제사를 드릴 때 한 반 시간 정도 그렇게 시간이, 그 향이 다 타는데 반 시간 정도 그렇게 이제 소요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 30분 동안 30분 동안이라는 의미, 그런 제사적인 의미로 이제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반 시간이라는 의미를 넣었고, 침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 것이죠. 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일곱 천사에게 나팔이 주어지죠. 그 나팔은 심판의 도구잖아요, 그죠? 심판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 심판, 이게 종말론 주기 심판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교회가 힘겹고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격려를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궁극적인 바벨론인 엄녀인 지금 로마죠. 로마에게 심판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도의 기도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기도라는 개념들을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도 좀 해석하면서 제가 기도에 대한 바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솔직히 말하면 기도가 아니고 그냥 미신이죠. 우리 부모들이 물 떠놓고 하늘에 그 정성껏 빌었던 거나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나 똑같죠. 기도, 종교화된 기도죠.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그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철저하게 공동체를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온전한 삼위 하나님의 그 안식, 완전한 합의를 통한 완전한 공동체가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삼위일체적인 그 의미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입니다, 우리. 주기도문도 좀 제대로, 주기도문은 우리가 시작할 때는 뭐 마칠 때 끝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가 진짜 뭔지. 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통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예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 내 삶의 문제 해결의 어떤 부분을 빌고 비는 거죠, 하나님께.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붙였다고 해서 그게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됩니까? 어디? 기도가 응답이 못 돼서 이제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의 어떤 그 강력함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기도합시다가 제일 약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기도해줄게, 뭐 이런 것들. 그럼 기도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모여서 또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언약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워져 가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해보시면, 공동체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힘들어요. 용서해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기도를 통해서 용서해주고, 기도를 성령께서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늘 그 공동체를 방해하는 그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을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도 해야 되고. 그럼 제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틀렸다는 거죠. 기도의 그 방향, 기도의 내용이 틀렸어요. 오늘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는. 왜?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은혜의 통로가 기도라니까요. 성도들의 기도.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 재산을 잃고 가난하고 힘겨운 싸움 속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래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쳐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나팔 재앙을 시작하고 있어요. 뭡니까? 종말론적인 심판은 이 심판과 성도들의 기도, 그 6장입니까? 순교자의 기도죠. 순교자의 기도와 똑같이 7장이에요. 순교자의 기도. 그러니까 죽기까지 교회가 순교하는 정신으로 죽기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몸부림쳐 갈 때 핍박과 힘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갈 것이죠.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자, 그 기도를 지어서 불을 가득 채워서, 불이라는 것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 땅으로 던진 천둥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있었죠. 네, 이거는 구약적인 배경들입니다. 다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엄중한 심판들을 드러내는 단어들이죠. 각각 뿔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뿔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고, 첫째 천사가 뿔나팔을 부니까 우박과 불이 피에 범벅이 돼서 땅에 던져지는 거죠. 피에 범벅이 됐다는 것은 피범벅이다. 이 말은 아주 강력한 단어죠. 그죠? 심판 중에 더 강력한 심판입니다. 우박과 피가 범벅이 돼서 땅에 던져져요. 불이. 그러니까 이 재앙, 아마 첫째부터 넷째 재앙은 자연재해에 대한 재앙이죠. 이 자연재해는 것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구약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 특히 지금 이 8장은 출애굽에 있는 그 내용들을 배경을 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어떤 그 사실들을 계시적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 출애굽을 심판하셨잖아요. 그죠? 그 부분들을 충분히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나무에 3분의 1이 타고 모든 마른 풀은 풀이 다 타버렸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 출애굽에 대한 그 심판하고 똑같죠. 재앙하고, 바다에 살아있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3분의 1이죠. 더 강하게 강도가 강해지는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셋째 천사가 햇불처럼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강의 3분의 1과 물의 근원들이 떨어졌죠. 그 별의 이름이 쑥이라는 거예요. 쑥이라는 썩다는 거예요. 썩다. 물이 썩게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에 대한 그 심판하고 똑같죠. 그 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 어두워졌고, 낮 3분의 1이 빛이 없었고, 밤도 그래. 이 어둠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그러니까 철저한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보니 독수리 한 마리가 창고에 나와. 이 독수리는 어떤 하나님의 매개체로 심판을 전달자, 매개체이죠. 독수리 한 마리가 창고에 나면 큰 소리를 많은 것을 들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가 있다, 하가 있다, 하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려고 있는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이 네 가지 재앙도 지금 엄청나게 재앙적인 재앙 속에서 주어지는데, 그 재앙 말고도 또 새 재앙이 있다고. 이 독수리가 어떤 그 심판자의 어떤 그 뭐죠? 그 전령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8장은 이 나팔 재앙의 어떤 이 8장은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죠, 그죠? 출애굽을 배경으로 애굽에 대한 그 자연계와 사람을 죽임으로써 심판했죠.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보내기 위해서 심판했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로마를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보호해 갈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엄중한 심판을 로마와 그 이제 결국은 최종적인 엄녀인 사단에게까지 가해갈 것이죠. 철저히 가해갈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8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도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 출애굽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속에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연을 심판하고 사람을 죽임으로써 결국은 애굽의 항복을 받아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로마 안에 있는 이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갈 거니까 교회가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순교자의 정신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위로이면서 도전의 메시지가 이 8장의 내용이겠죠. 오늘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정말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합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내용을 바꾸세요. 그리고 어떤 기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세요. 새롭게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 내 삶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 공동체가 어떻게 하는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품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연약함을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보기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는 나라의 어떤 문제들을 하는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개인 기도도 물론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런데 나는 좀 더 교회가 더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같이 모였을 때 더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들을 듭니다. 제발 좀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우리의 거의 99%는 뭐 개인적인 기도죠. 내 닥친 문제들 해결하는 부분들 아니고,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기도를 붙들고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거든요.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